쇼파로 부는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에 100분의 쇼파르를 불죠. 여러분들께서 그 쇼파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쇼파르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안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테키아 네 가지 종류의 쇼파르를 불게 되는데 나팔절에 이 테키아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음으로 조금 길게 내는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잘 안 들렸죠? 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쉐바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쉐바림은 돌이키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짧게 3번 끊어서 떨리는 소리로 네. 네, 그리고 테루아, 테루아 왕이 곧 오신다. 아멘. 테키아 그돌라 왕이 오셨다.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오시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주를 맞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샤bat 샬롬. 샤나토바. 오늘은 여러 가지로 행복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티슈리월 1일 나팔절이 되겠죠. 578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 그 히브리력이 이 유대력이죠. 그리고 또 민간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이 유대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력으로 새해죠. 이스라엘은 새해 인사를 나누는 아주 행복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나팔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천사장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죠. 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샤밧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새해입니다. 여러분 그 파라샤 말씀 우리가 토라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파라샤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토라 포션은 5783년이죠. 아직 5783년 쉬운 두 번째 토라 포션 바엘렉
가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엘렉 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릿자빔 주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릿자빔,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이런 릿자빔이죠.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나팔절 주님이 오시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태시바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심으로 준비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 말씀 그리고 토라 포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 왕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여기에서 그 정기 면제년 제7년 끝이라는 것은 그 7년 안식년을 얘기하죠. 안식년 맞는 그 해의 초막절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유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 선지자를 볼 수가 있죠. 모세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행복한 죽음일까요? 비록 그 정말 원하고 원하였던 간절하게 원하였던 가나안 땅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그 모세 선지자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 1817번의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재앙이 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앞에 레해주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생에도 복을 받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하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보좌가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단에 속한 모든 영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손에게는 온전한 언약궤, 온전한 십계명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아멘. 하프타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수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1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브릿 하다샤 말씀, 신약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
신약성경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시아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시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시아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야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야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토라 읽기를 마치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베느호 요마르 슈바 아도나이 리베부터 알레페 이스라엘 야페어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민. 샤나토바 또 샤바샬롬이죠. 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네, 오늘 나팔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분께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고 싶어 하셔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에드라는 말이죠. 이 절기는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뜻은 정한 때, 어떤 시간의 한 점, 또 시간의 공간, 그리고 또 집회 장소, 그리고 사시, 기한, 성회,
절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라는 뜻이 가장 우선적인 이해인데 이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에드 정한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봄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아를 나타내시는 봄절기를 하나님께서 타임 스케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예수아의 그림자죠. 이 절기는 예수아의 그림자죠. 그 실체 되시는 예수아께서 그것을 이루고 봄절기를 이루고 가셨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을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가을절기에는 예수와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죠.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이고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 다스리실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이제 초림에 오셨던 그 종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아가 아니시고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을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도 우리가 니산월 니산월이 보통 태양력으로 3, 4월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니산월은 종교력이고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있는 새해 신년 달력은 민간력이죠. 히브리력 그리고 또 유대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태양력이라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러한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사용하게 됐죠. 물론 애굽 시대에도 그들이 조금은 이 달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가을절기 이제 오늘 티슈리월에 이 가을절기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티슈리월 1일 나팔절이고 열흘 후에 대속제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려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대속제일 전 세계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대속제일에 그리고 초막절은 영원한 그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이 이 타임 스케줄이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로시 하샤나 이 새해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이게 새해라는 뜻이죠. 로시는 머리이고 하샤나는 연이라는 뜻이죠. 해, 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또 가리키는 히브리어 중에서는 하그라는 말이 있죠. 모에드 말고도 그 하그라는 뜻은 춤춘다, 순환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즐겁게 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 여호와의 7 절기들을 우리는 그 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한 때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절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께서 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정한 때마다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버리거나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꾸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축복의 사이클이죠. 그리고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에 대한 창조의 다시 영원한 완성, 불완전한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절기의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의 끝은 천연왕국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절기는 성막의 모든 제사 제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이고 예수와와 우리의 결혼 시간표입니다. 신부들과의 시간표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축제이고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그 모든 신부 되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축제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이 절기들은 예수께서도 지키셨고 당연히 초대교회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부시대에도 지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킬 것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켰죠. 네, 그리고 사도 시대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 때에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재림 때도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와의 재림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와의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혼인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초림과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때와 법을 변개하게 되죠. 그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1260년간 핍박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십계명을 그가 함부로 변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죠. 거룩한 파파죠. 거룩한 아버지는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히 교황이 자기가 거룩한 아버지가 되어서 온 세상에 그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결코 그 열발가락 시대, 그 열국 시대에 그 나라들이 약하고 강한 나라들이 섞여 있죠. 약하고 강한 나라들이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결코 합쳐지지 않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이 세력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정치권과 교황권을 통해서 한 일을 보시면 특별히 AD 321년까지는 이 절기와 샤밧을 지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켰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는 321년까지는 이 절기와 샤밧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321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가 보통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샤밧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죠. 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336년에 라우디게아 종교 총회에서 드디어 천주교의 교황권이 토요일 샤밧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또 부활절도 승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 부활절이 어떠한 날인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태양신인 미트라, 그 미트라 신의 그 생일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로마를 통해서 우리 또 라우디게아 종교 통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황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배도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는 빨리 도망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온전한 사계명을 거룩히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아까 보셨죠? 지금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은 못 드렸는데 이 봄절기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네. AD 31년으로 보면 금요일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AD 31년으로 봤을 때는 일요일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해에 우연히 초실절이 일요일과 결부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초실절에 우리가 예수와의 부활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하고 일요일날 따로 매주마다 그 부활절의 의미를 지킨다고 하면서 샤밧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이 10계명의 두 돌비에 누군가가 망치질을 하고 있죠.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일요일 계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천주교에서 천주교 10계명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금 일반 일요일 교회들이 전부 그것에 동참해서 그 전통에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계명, 두 돌비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 돌비의 십계명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이것을 바꿔서 주일 예배를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고 음행이고 이것은 커다란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주일은 샤밧이죠. 토요일 샤밧이 주일입니다. 이 엄청난 거짓말을 전 세계에 가르치는 자들과 목회자분들과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시고 어떠한 교단의 종도 되지 마시고 어떠한 교회의 종도 되지 마시고 어떤 목사의 종도 되지 마시고 어떠한 지도자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좁은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를 크게 기뻐하라 그러시죠. 핍박을 받게 되면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시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와 같은 죄에 참여되어 있는 그 모양,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죄에서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고 온전한 샤밧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7일째 되는 샤밧은요, 천년왕국 7천년,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난 7천년째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안에 생명의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이 사계명에는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서죠. 케투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결혼 언약서죠. 이 언약서에 적혀 있는 이 십계명의 제 4계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안식일은.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외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다른 자들까지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권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커맨드먼트죠.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예, 아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르라는 단어,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아바르라는 단어, 이제 여기 독보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저쪽 이 언덕 저쪽 끝이 헬몬산이 있는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으로부터 그 봄에 3, 4월쯤 되면 이 살짝 우기가 오죠. 봄에 우기가 오는데 그때 비가 내리면서 눈들이 녹아서 이 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그래서 이때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요단강 물에 발을 탁 대는 순간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물이 갑자기 탁 멈추면서 저쪽 헬몬산 방향 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언덕에 물이 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이고 이 성경에는 거짓적인 기록이 한 개도 없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나의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를 일주일 중에 6일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루 분량보다 더 많이 욕심내서 거두면 다
벌레가 났고 썩게 만드셨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샤밧 그 전날 예비일 날은 2배를 주셨죠. 샤밧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2배를 거둔 분량들이 썩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40년을 매주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써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런 일이 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서 탁 나오는 순간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너희가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날도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한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에 관한 의식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죠. 예수와로 인해서. 그러나 도덕법, 이 십계명의 법과 절기의 법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결정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동참시키시고 이웃을 동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1장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사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신다 그러시죠.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앞서게 하시고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다가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두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만나 항아리를. 그러면 여호와시라는 거죠. 이 십계명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는 것이죠. 언약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먼저 가서 물리쳐 주시고 험난한 요단강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키제덱 예수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두 돌비에 언약궤 십계명을 깊이 새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의 신비에 새겨 주시리라고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네, 온전하게 십계명의 두 돌비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전에 새기시고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늘 지어가시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이 우리도 마음에 방주가 아크죠. 언약궤를 말하고 있죠. 언약궤도 아크고 방주도 아크고, 그리고 우리 마음 신비에 이 언약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순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혹시키는 사단이 이 미혹에서, 사단의 미혹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라는 것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이 아바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아바르, 건너가다. 우리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온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홍해를 건넌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물속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도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2036년 주 예수와 그리스도 커밍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 미혹의 영을 결박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9월 24일 저녁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팔절에는 예수와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전 세계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대속죄일, 그 경외의 날 10일간 대속죄를 향해서 가는 10일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과 저주, 생명과 또 영원한 사망에 관한 정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 열을 경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서 회개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바레키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야벨 아도나이 파나도 엘레카 비후나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루아우 엘로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향해 돌진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늘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샬롬 샬라토아 감사합니다. 샤라토바 샤바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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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샤bat 되시고 즐거운 나팔절 새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